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 카메라 안 좋아하니까 갈게요.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죠? 대답은 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찾으셨죠? 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나가서 도로 아래에 있으나 무거고 음성은 울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만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여기 와서 보니까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잘생겼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이쁘고 잘생긴 건 아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영화 보니까. 잠깐 제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매곡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장재홍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청년들을 3명 왔는데 오후에 하나 또 제가 픽업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일당 열이라서 40명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말씀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는 문제들. 청년 때 고민이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이 뭐냐? 사실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고민하시나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 네가 이미 구하고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알면 그냥 주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어디를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네, 역시 센스가 부담스럽네요. 쉬지 말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느냐? 쉬지 말고 그것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혹시 뭐 커플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커플 우리 여기 떨어져 앉으세요. 좋은 거예요. 연애 받을 때 떨어져 앉으세요. 자, 남자에게 묻습니다. 저기 형제님 이름이 뭐죠? 네, 또 있어요. 네, 형제님. 자, 묻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떤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나쁜 거 주고 싶어요? 그냥 여러 그런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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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말이? 자, 사랑 안 하나 보네. 일단 저 때문에 괜히 이따 싸우지 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어도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겠다.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전라도 말로 겁나게 사랑해요. 겁나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이거를 한량 없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서로 남녀 간의 사랑에도 정말 최고로 좋은 거, 정말 내가 분에 넘치도록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고 싶은데,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걸 주고 싶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추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 같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항상 옆에서 수용을 들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어떠한 사모함이 생겼냐면, 나 또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회막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에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때에 그가 그냥 예배당에 누워서 잠만 잡혔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친밀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 두 번째 리더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나서 그 리더가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요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신 데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영혼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이 기도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너 잘나고 너 잘 먹고 너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잘 보면 여러분의 지경이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넓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참 비경제적인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100m 상공에 떠서 야! 너 안 믿어? 죽는다. 한마디 하고 끝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더뎌 보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과 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일을 계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라고 힘듭니다. 학교 다니라고 힘듭니다. 여러분의 뭐 꿈과 비전과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바쁨 때문에 분장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무엇이든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까, 형님? 고개를 별로 안 끄덕거려요. 수상해. 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야, 내가 정말 내가 원수 갚고 싶은데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거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대신해서 좀 원수 좀 갚아줄래? 네 손에 좀 피 좀 묻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 갚는 거, 그 손에 피 묻히는 거, 그 어려운 거 있냐? 나한테 갖고 와. 그 대신에 너 뭐해? 기도해. 자유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진짜 안 들어주려고 작심을 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이 그때인 분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초신자 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잘 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가 아닌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쌓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실수록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매에게 얼마나 공개를 하고 구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야 사귀자 그랬는데 자매가 훌락 넘어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아. 갑자기 마음이 확 없어지죠. 별로 귀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자들 좀 튕겨야 됩니다. 막 튕기면 어때요? 남자 안에 막 생기는 거죠. 정말 사귀고 싶은데.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잘합니다. 잘하죠. 왜 그래요?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실수록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더 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가 짧아요.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이예요. 그냥.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 갖고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걸,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좀 잘났는가 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인 거죠. 근데 정말 오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징그럽게 기도하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그냥 울기도 하고 하신 다음에 그래나 속이 시원한데 이 하나님 보이질 않아.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든 거죠.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해결해 주는 걸 좀 보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들어주시겠다는 소망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꼭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정말 연을 날리기에 최적의 날씨였어요. 자,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그 연이 너무나 잘 날아서 구름 위로 사라졌어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얘 너 뭐하고 있니? 연 날리고 있는데요. 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연이 있니? 너 그 연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제 손에 연이 제 손에 담기는 줄을 통해서 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연과 연결된 줄을 통해서 내 손에 감각이 있어요. 그럼 그 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이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지 간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응답할 기미도 없어. 아니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을 얻으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나가 구하는 괜찮은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 시작. 네. 오늘 성경은 한나에게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참 연약하고 작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겪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그 구약시대의 아들이 정말 중요했던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민거리예요. 정말 어려움이고 고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신 거예요. 한나야 기도해라. 한나야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술 끊어라 라고 면박을 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나의 대답을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한 세월이 한나의 기도의 영성이 하루 이틀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15절, 자,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 거기 나왔죠? 15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영성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가 이렇게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열심히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한나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랜 시간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지금 닥쳐있는 가정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5절에 나왔어요. 1장 5절을 보세요. 자, 1장 5절. 자, 시작. 값을 주는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에게 지금 한나의 기도의 문제를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한나가 원하는 아들은, 자,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아들을 원할까? 그냥 평범한 아들이면 돼. 그냥 얼굴도 못생겨도 돼. 안 똑똑해도 돼. 그냥 아들이면 돼. 이러면 아들이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한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자, 시작. 나의 사무엘의 선동자라면 여호와 사람들에게 천국을 받았다. 잘 보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천심과 민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요. 천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 사무엘을 좋아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가 원하는 아들이 뭐였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들이면 돼. 아들이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아들 하나님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또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 그의 말을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죠. 여러분은 말실수를 하죠. 근데 사무엘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원하는 아들이 뭐였다고요? 그냥 아들이면 돼. 근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힘있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아니 사단은 여러분 앞에 뭘 놓냐면 가장 매력적인 걸 놔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봐요. 매력적인 것과 좋은 것은 달라요. 아무리 매력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의 눈을, 시선을,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나의 이 상황을 보면 기도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사이즈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나의 기도의 사이즈는 뭐예요? 아들이면 돼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이즈는 뭐예요?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지. 내가 너한테 이거 주는 아들, 나는 그런 아들을 주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거리를 주시고 오랫동안 왜 기도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정말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이 답답함으로 머물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양이 여러분 양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이즈의 양으로 치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자, 그렇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며 기도했어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다른 방법을 구했어요. 그게 뭐죠? 누구예요? 한나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뭐예요? 처예요, 처. 두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뭔가 내 길이 하나씩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내가 기도했는데 문 좀 열렸어. 오케이. 좀 더 기도하고 또 열렸어요. 그렇게 하면 보여주면 좋은데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현실의 방향은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어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미친이라 해갖고 찜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점점 나빠져. 기도의 반대 방향.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 먹을 거는 많이 주는데 결국에는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상황일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출신의 20세기 최고의 영성 작가로 꼽히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질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말보다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면 안 돼. 대신 합당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합당한 기간을 믿음의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보다 더 짧아지게 해야 돼.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되게 무서운 말 같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순간 여러분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뭐예요? 여러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다. 패배는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동이 튼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쓰리십니까? 내가 형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북방의 시계가 돌아가듯이 아침이 온 거야.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태양이 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여자와 아기를 갖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나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한나는 사별을 하죠.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나에게 기도시켰기 때문에 한나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의 아들을 한나는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보세요. 7장 13절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민족의 리더, 민족의 믿음의 방패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고 싸움 잘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원하는 아들이 뭐였다고요? 아들.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 매력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 중국의 그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 온 장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 도시를 막 돌아다니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골 마을이 하나도 신기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방의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그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가 않았어요. 자라기는커녕 싹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아무리 공들여서 그렇게 심어놨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왜 어째서 이게 심었는데 안 자라냐, 죽은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농부들이 그냥 피식 웃고 말아요.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도 세 해가 지나도 네 해가 지나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장사꾼이 그 농부들은 진짜 그냥 바보가 보다, 진짜 어이없다, 이미 죽었을 거야, 썩었다, 안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5년째가 되자 그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죽순들이 막 자라기 시작해요.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대나무가 쭉쭉쭉 자라기 시작해요.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자, 농부들은 그제야 칼을 꺼내서 대나무를 베어서 팔기 시작하죠. 자, 장사꾼이 그 광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농부들에게 물어봅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네요.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얻게 돼서 순식간에 이렇게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일세. 5년이라는 기간은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한 가마니를 뿌리든 10가마니를 뿌리든 표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적어서 모릅니까? 씨 뿌리면 바로 그 다음날 막 싹이 나요? 그런 거 아니죠. 10가마니 뿐이든 한 가마니 뿐이든 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표가 나요? 가을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도의 사이즈로 여러분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크게. 자, 그런데 그런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하죠?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음에도 한나는 그 말을 믿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평안하셔야죠. 믿으셔야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어만 들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플로리다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어느 해의 여름, 이 소년의 집 뒤편에 큰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더우니까 이 소년이 수영을 하고 싶어서 급한 나머지 막 옷과 막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냥 웅덩이 속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창문으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물 웅덩이의 가운데 부분에 갔을 즈음에 반대편에서 악어 한 마리가 아이를 향해 달려왔다는 거죠. 헤엄쳐 오는 곳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물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너무나 다급하게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직감하고 아이가 다시 물 가장자리로 헤엄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늦은 거죠.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가장자리에 왔는데 이미 악어가 아이의 뒤에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악어가 아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자, 그 찰나에 엄마도 그 물 웅덩이 가장자리에 그 나무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거기에 엎어져서 그 아이를 손으로 잡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엄마와 악어가 소년을 사이에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엄마가 놓치면 아이는 그냥 악어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어가 힘이 세요? 엄마가 힘이 셀까요? 당연히 악어가 힘이 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소년의 엄마 역시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어요. 자, 그 엄마의 비명을 듣고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악어를 쏴서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몇 주 뒤에 회복이 돼서 한 기자가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팔에도 상처가 났죠. 다리에도 상처가 나고 팔에도 상처가 났는데 팔에 난 상처는 사랑하는 아들을 악어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팔을 붙잡은 엄마의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자, 이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신 뒤에 신문기자가 소년에게 인터뷰를 하죠. 혹시 그 상처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 팔도 보세요. 팔에도 큰 상처가 있거든요. 엄마가 나를 악어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악어처럼 우리를 끌어당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있는 힘껏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다 있고 저도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흉터 중에 그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그 사단에게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생긴 흉터고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어요.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사단이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날지라도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수련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픔이 있는 자도 있고 슬픔이 있는 자도 있고 고통이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수련회가 정말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설령 이 수련회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분량이 그만큼 쌓여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안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신의 최고의 때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에 올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양.